주일 성령 강림 제4주 맥주감사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의 왕의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의 영원한 승리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오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오게 하소서. 길을 가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다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저도 중요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그러면 46번 시편 104편 반드시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붉은 글씨로 받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피단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참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로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196장입니다. 신약성서 196장 사도행전 6장 10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15절입니다. 먼저 교독하실 때에 제가 짝수를 읽고 회중께서 홀수를 읽어주시고 마지막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도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2025년에 상반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 이 하반기로 주님 안에서 많은 축복과 열매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은 교회 전통에서 나오는 역사 주일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아닙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유래된 절기인데 이 구약이 어디냐면 77절 보리를 수확하는 것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보리를 추수한 후에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유래된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이 단순한 추수를 감사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으셨고 부으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을 지키셨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고백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감사가 들어간 절기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오늘 7월달 맥주 감사절, 11월달이죠. 교회 매우 큰 절기 중 하나인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굵직굵직한 절기가 몇 개 있는데 부활절, 그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의 이 감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매우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합니다. 교회만 먹을 것도 갖고 쌀도 갖고 감사하는데 맥주감사절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감사를 이 찬양제,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이 찬양제를 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맥주감사절을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반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 열매를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맥주 감사절은 절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절반 동안 상반기 동안 감사했던. 사실 우리는 이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뒀기 때문에 11월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거둘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면 7월의 이 맥주 감사절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상반기 좋은 일이 있다고 꼭 하반기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다고 상반기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를 알고 드리는 감사보다 불확실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가 더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서 우리 하반기 삶이 어떨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다면 혹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풍성하게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 스데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6장부터 보면 되는데 6장의 이 첫 시작부터 보게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약간의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정통 유대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랐던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겼냐면 디아스포라이드 즉 이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었다면 헬라인들도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 등장한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항상 공을 들였던 사람이 뭐냐면 부휼 사업, 과부와 불쌍한 이를 항상 먹이는 일을 교회가 담당했는데 아무래도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도들 12제자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등한시라면 제가 너무 과한 것 같고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뭐죠? 왜 우리는 조금 우리를 덜 챙겨주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네 의견을 반영하여서 이 사람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돕는 7 집사를 뽑겠다라고 합니다. 이 7 집사를 보게 되면 6.4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우리가 유대파 유대인들은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 구유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유하는 일에 힘쓰는 7 집사를 뽑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 7 집사 중에서 가장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과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슬리고, 아니 기존의 12사도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어디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튀어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전하니 기분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이와 의견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의견과 갈등이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말을 하였는데 그들이 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스데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스데반이 그가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휼 사업을 담당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들이 구휼 사업뿐만 아니라 12사도가 했던 말씀 사역과 기도도 같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일곱 집사 이를 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 가운데 충만한 성령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여서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도이자 주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임을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안에 이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 어느 정도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보면 내가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저도 일주일간 많이 살아오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나 앞으로 있을 일을 보면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 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지혜와 성령으로 하라. 지혜와 성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부어질 때 우리가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고 기도를 했고 사람들을 구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바르게 살았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 훌륭하다, 너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선동하여서 거짓된 선동을 하여서 이가 거짓된 말을 일삼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조작과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단순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은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또 사도들을 탄압한 것처럼 스데반도 탄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짓 증언자들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율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얘기하시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율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거슬렀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가 성전을 모욕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장소는 어떤 단순히 장소로 보면 안 됩니다. 성전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모욕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또 스데반을 보면서 특히 분노했던 부분이 사실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을 지금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잘못되었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분노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성전이라는 장소에 집착하여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의미를 까먹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일을 보면 스데반의 상황을 보면서 스데반은 분명히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일을 하였고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선동으로 스데반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처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한번 생각해 봅시다. 6개월을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열매내고자,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고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고자 여러분이 노력하셨는데 어떤 일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 열매내고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결과가 그 모양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역하고 하나님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한테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정말 어떻습니까? 누구 말대로 목끝까지 나오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서 정말 그 말이 목끝까지 나온다고 하여서 그것을 반대로 돌아보면 정말 원망할 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아본다면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창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만약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억울해서 난 사역도 좀 못해먹겠다 라고 했다면 오늘 뒤에 성경 구절은 전혀 다른 현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가운데 더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왜 경건과 박해가 함께 있는지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이 구절 봤습니다. 왜 경건과 박해가 함께 있는지.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삶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이것이 방향이 만약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일치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마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면 아무런 마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마찰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마찰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 너무 어렵습니다. 경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경건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구별되는 것이라는 면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산다고 내가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향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삶,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산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그 마찰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마찰이 발생하는 순간, 그 어려움이 발생하는 순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찰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 그때 방법 딱 하나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셋, 마찰이 오는 방향과 여러분 동일하게 가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마찰을 이겨낸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까? 그 마찰이 발생, 그 박해가 발생하는 그 순간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쭉 이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함께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설전을 벌입니다. 이 설전을 벌이고 또 거짓된 모함을 이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공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 혼자 A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혼자 No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혼자 Yes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광고에서나 뭘 볼 때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얘기하는 사람 대단하죠. 근데 사실 그거 쉬운 상황 아닙니다. 모두가 Yes라고 할 때 어떻게 감히 No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스데반은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모두가 거짓을 얘기할 때, 나 혼자 예스라고 얘기해, 나 혼자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 집단과 다른 얘기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특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익도 아닌데 그냥 실제로 스데반은 이 사건을 그냥 순교도 단순히 순교하는 거 어떻게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물론 문화적으로 잘 깊게 보지 않게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하죠. 미비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물론 이 행동 자체가 잔인하지만 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냐면 이 사람보다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부정된 행동을 라고 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몰려서 죽습니다. 그 사안이 어떻습니까? 보통 심각한 사안. 스데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곳을 두 번 다시 살아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상황 돌아가는데 여러분 위기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반대를 여차하면 자기를 죽이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오히려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걱정 근심이 있으면 대번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 밝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까?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떻습니까?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확신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가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했으며 담대했으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배우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아침까지 한 주 지나간 줄 살았던 걱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먹먹함으로 교회를 나오는 때가 있어요. 집을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 먹먹함을 갖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나와서 서로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데 다음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그 영광을 만들어야 때 우리가 영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미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분의 성질, 속성.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보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담대함을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용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놓칠 부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여호수아가 뭔데 되겠어? 여차하면 떠나야지. 또 되겠어? 여차하면 내가 대체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체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뭐라고 계십니까? 두려워 말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용기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헤쳐나갈지 어떻게 보면 죽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헤쳐나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용기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다 천사처럼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맥주 감사절 얘기를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은 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까? 절반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반기를 보냈고 다가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반기에 우리가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반기부터 벌써 막막한 일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을 옥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이 자기를 있을 때 평안을 천명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반기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지난 사건이 돌아보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겨우겨우 헤쳐나올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달리치는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시나 그 어려움에 무너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잊어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기셨다면 그 이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찢기셨다면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꼭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고백.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감사할 때 우리가 불평불만 받는 삶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계속 불평불평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반기 열흘을 들어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원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주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라는 감사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망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그 원망이 기대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들어 당신께 원망이 들어가는 주여 다가온 하반기 건져 주옵소서. 주여 힘 붙잡아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당신께 기도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만약 여러분의 삶이 상반기에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온 하반기로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스데반이 7집사에 꼽혀 그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스데반이 7집사에 꼽혔고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의를 보게 되면 거절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왜 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었을까? 어떤 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는 그런 일꾼이었을까? 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독교는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지적 작용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6개월 사시면서 또 주님 안에서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보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상반기보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파가 여러분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능력에 충만하여 두려움 없이 일을 해쳐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스데반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스데반에게 부으신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하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여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주여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지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감사하여서 지난 상반기 이끄신 것처럼 주이슬 하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323장 부름받아 나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우리 구원 받은 주님과 능력으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사님 들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신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찬양이 찬양이에요. 왜냐면 여기 가고 있죠. 나골골자 빈들. 요즘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느 누구 나골골자 빈들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대요. 이 찬양을 보면 꼭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름받으심을 가올 때에 내가 감사함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독교인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사실 교회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지만 못 받은 오는 경우도 사실 그 원인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안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오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 받고 싶어서 교회 오고 그런데 우리가 복 받고 싶어서 교회 오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단상에서 참 얘기하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크게 추구하는 방식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주신 그 부름으로 어디든 다 즉 뭐냐면 어느 장소, 어느 어려움이 있던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겠다. 이것은 아골골짜기라는 장소에 가면 내가 아골골짜기 가야 되나? 내가 힘든 일만 겪어야 되나? 참 많은 어려움을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장소에 가든 어느 일을 만나든 뭐다? 주님의 부름과 주님의 능력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다양한 일 만나 어떤 어려움 만납니다. 그럴 때보다 아골골짜기일지라도 정말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이 여러분께서 부어주신 단단히 이겨내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예물 주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면서 여러 일이 있어 그 여러 일 가운데 주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속상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무엇이든 가운데 우리 안에 그 가운데 주님을 애타게 찾는 주님 가운데 그 매달리는 그 마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주님 오늘도 나왔어요. 그 주님 그 마음 가요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과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감사를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담게 하여서 우리의 그 감사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영원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상반기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하반기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